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10계명 9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벌써 9계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9계명 역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또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명예를 지켰는지가 바로 이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9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9계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7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소유리 문답 7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9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9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언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7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9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합니다. 이 9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런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이 9계명을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는 이익을 얻겠지만 이웃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짓말이지만 예의상의 거짓말이나 불가피한 거짓말은 용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은 오히려 해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선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짓말에는 선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의 산파들의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에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도와주고 애굽 왕이 물을 때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나 건장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실 것입니다. 산파들의 거짓말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산파들의 거짓말로 그들을 살렸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다시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어보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20절 말씀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공허, 불리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불리한 증인, 공허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원어대로 다시 읽어보면 내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시대 역시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이 피해를 입고 내가 유익을 얻는 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 문제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참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은 사탄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더욱더 이렇게 호기심과 욕심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영향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라도 이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절대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거짓말이 어떤 일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저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를 줘야 되며 또 이러한 진실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우리 모두가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78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9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 이웃에 대해 중상모략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세운 위정의 증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위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계명은 다른 계명들처럼 이웃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의 이웃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웃의 자유와 명예와 생명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3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1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것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 역시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며 중상모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게 되고 자유를 억압당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자유를 지켜주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절대 이웃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알려주어서 진리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합이 거짓말로 이웃의 생명을 살렸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라합 역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린 그러한 산파처럼 라합 역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나 라합 역시 거짓말을 해서 구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생명보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라합이나 산팔은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상황이 아닌 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옳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복음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나 나를 높이고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 말이 들통나고 거짓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처음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그 사소한 거짓말을 진실인 양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처럼 거짓말 역시 사소하게 시작해서도 나중에는 큰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거짓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시대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의 사람이 된다면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우리가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 잘못된 일을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만일 침묵한다면 그 책임이 침묵한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을 목격하거나
악한 일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증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가 진리임을 나타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인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리가 진리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증언을 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역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진리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또한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잘못된 피해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만을 말하기를 힘쓰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